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237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절 같이 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 전도학 서론 쪽으로 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이제 물론 영문법으로 보면은 이제 안 맞는 말이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애우기 위해서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딱 암기는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문장법으로는 안 맞는 문장이거든요. 혼자 남는 노바디. 그래서 좀 직역을 하자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는,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는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그게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꾸 그거를 시편 23편 1절 성경 구절로 암송을 해서 그렇지. 우리 렘넌트를 성경 구절로 암송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 딱 돼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는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거는 강요할 것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혼자도 살아남지고 당연한 거죠. 그게요. 특별한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상적인 신앙이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신앙, 이 비밀 딱 갖고 있으니까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 나오는 거죠. 당연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로? 의의 길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비밀이 우리 렘넌트에게는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자, 이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뭐 어른들도 그런 일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이런 절망적 상황, 뭐 절망 아니라 할지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특히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그게 렘넌트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한 70, 80 된 사람이 이기 왔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과정이요. 80, 90 먹은 사람의 위기는 끝이지만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릇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그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이유 10가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판으로 삼아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 상황들이 발판이 될 수 있는 10가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상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발판이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라. 그래야 지금 현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이런 것들을 읽어줘야 돼요.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려다 보면은 메시지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메시지 할 게 너무 많고 애들하고 붙잡고 밤을 새워도 안 돼요. 메시지 다 하려면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걸 찾아서 같이 읽어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지금 네가 당한 그 상황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상황 발판이 되는 거지. 에베소 1장 1절로 13절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도 많아. 그런데 우리 렘넌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쭉 그 전체를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게 싹 배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과 지금 우리 렘넌트가 처한 입장 그런 것들이 뭐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유를 안다면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말씀이 많은 것이 덫이 될 수 있어요. 외우느라고 외울 거 없어요. 우리 중지지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가서 메시지 안 할 사람은요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걸 실제 믿는다면서요. 성경 구절로 암송해갖고는 필요 없어요. 그거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어디다 갖다 붙인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성령의 역사 갖다 다 응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믿어서 그렇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우리 렘넌트에게는 모든 현장이 섬겨집니다. 집, 교회, 특히 기성세대 싹 섬겨지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불만이 있다. 뭐가 불만이 있느냐? 그건 네 보고 하라는 말이고. 그 불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응답으로 붙잡아야지. 그게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10대에 대한 10대들의 불만은 뭐죠? 전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부모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개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불만이고 그런 것들이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렘넌트가요, 응답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가 내 선교지구나. 왜 거기가 선교지죠? 그게 왜 선교지입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최하 40년, 5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 50년 산 만큼 고집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 살수록 뭐가 들어가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요. 우리는 남는 게 고집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제 자기 고집에다가 복음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기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 시편 139편 1절 9절 어디든지 앉고 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그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요게 사실이라면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것도 상급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는 뭐를 딱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은 지금 내 처지 입장,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걸 싹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발판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발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말하자면 지금 말한 10가지 그 말이야. 이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은 싹 발판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로바디의 이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셨는가? 내 주변은 다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요, 우리 아버지 능력 있고. 천만의 말씀. 너가 아버지 능력 가지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합시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메시지 들은 렘넌트는 무슨 판단 딱 써야 되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그게 뭐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세계보고말 렘넌트요. 왜?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부모가 좀 무능력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약하고 그런 사람이 나는 왜? 그거 아니에요. 모든 렘넌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8절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필요 없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결국은 여러분 틀린 것이고 실패할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게 결국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요. 장관 됐지요. 뭐 그 장관 되려고 막 온 집안 다 털잖아요. 애들까지 다 털려. 그게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 복음 안 받으면요 심각해집니다. 그 아이들.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사단과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딱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바디의 방법. 간단합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볼 때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시대와 사역을 맡길 때는 언제든지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거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싹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주식 장로원하고 뭐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다 할 때 서로 바쁘니까는 안 만나도 돼요. 어떤 답을 딱 가지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엄장로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해 버려야 돼요. 꼭 굳이 바쁜 내 시간 내서 만나가지고, 예? 차 마셔가면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뭔 이제 이해가 돼? 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게 이제. 아니요, 그게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 노바디 내용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내용.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모든 범사에 찾으세요. 뭘 찾느냐? 오직.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결국 여러분 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요. 유일성. 아, 내게 이게 필요하구나. 유일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불만, 자꾸
뭔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범사에 찾아라. 뭘 찾느냐? 오직을. 아, 당연한 것이구나. 오직. 그러면 유일성 응답합니다. 아,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유일성이란 말이야. 아, 나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마지막 뭐죠? 재창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래서 결국 사람을 살리게 되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세부터 여러분 영원까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병든 사람을 병 고쳐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병을 고칩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써먹으려고 병을 고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가지고 뭐다 써먹으려고 사업을 축복합니까?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에 쓰려고 사업을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걸 주냐 말이야. 결국은 영세부터 영혼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구 그거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결국 내 영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사람을 살리고 다 살리는. 그래서 결론에 우리 렘넌트는 한 개씩 도전해라 그랬죠. 1만 시간의 법칙. 저도 그 책은 사가지고 다 읽진 않았어요.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저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만 투자해라. 이제 그 말이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도 일반적 방법에도 있다 그 말이요. 일반적인 방법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40일 집중. 네, 열흘 집중. 예배 집중입니다, 여러분. 예배. 뭐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요. 여의도 있을 때에 그 여름 휴가를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2주를 달아서 줘요. 2주를. 그러면 2주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을 빠뜨려 먹어요. 근데 거의 일주일 휴가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휴가 가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달아서 하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데 달아서 휴가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한번 빠져먹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게 뇌가요 멍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살아계시면 어쩌지? 이렇게 막 텅 비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교회가 만든 이런 제도입니다만은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잘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그랬죠. 여기에 집중의 결론적인 답이 뭐냐면은 결국은 24가 되는 거예요. 결국 24. 호흡하듯이.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계속 이게 훈련하고 메시지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24 안 되면요, 또 돌아가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렘넌트 사역 하신 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24가 안 되면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24. 이게 호흡이 우리하고 딱 같이 하나가 되어 있듯이 그게 돼야지, 그래야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갔을 때에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리게 돼. 그렇지 않으면은 24 안 된다. 언젠간 돌아가게 돼. 자, 미리 정복한 베드로의 설교죠. 그 베드로의 설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임할 것을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가 예수다. 그게 설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른 소리 하는 것은 그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언된 그게 성취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미래에 관한 설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담나면은 미래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그 규모 있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학 교수다, 뭐, 큰 기업을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어차피 이렇게 이제 렘넌트를 성공했으니까 렘넌트를 키울 거 아닙니까? 렘넌트를 키울 때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그걸 강조해요. 규모 강조하고, 성실 이런 걸 강조하고요. 나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야지. 규모가 있고 성실해야지. 근데 그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 단체들이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왜? 오직 복음 낸 사람은 미래를 알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미래. 그렇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미래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가 말세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요. 미래를 보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나면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2장 21절에 결국은 구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구원에 관한 설교했죠. 베드로가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절대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절대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애언되신 그분, 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화 되어진 것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될 것을 봤다. 그렇죠? 그래요 구원 역사들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237 5천 종족에게 구원 역사 일어나죠. 자, 한번 우리가요 지금 선진국의 엘리트 좀 성공한 사람에게는 규모가 필요하고 저 237 5천 종족 복음 없어가지고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복음만 필요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규모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규모 가르치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성실 가르치고 아니요 복음 전해서 구원시켜야지. 그러면 선진국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엘리트 사상, 엘리트 규모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만 필요해요. 결국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축복 누려야 돼. 그 축복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
그게요. 절대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미문 앞에 전도했죠. 나면서 안진맥이 된 자.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씩 그 성전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종교인들 그 안진뱅이 보고 아무도 답을 못 줬어요. 누가?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요. 그러면 돈이 그 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언제 오순절날 돈 엄청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동안에 모아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이 쌓여 있다니까요. 그런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지금 오순절날 헌금이 들어가지고 뭐 엄청 쌓여 있으니까 좀 주면 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시침이 뚝 되면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게 오직 그 말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 응답입니다. 다른 것은 응답 아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막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막 문이 열리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막 축복이 쏟아졌다. 그건 과정이지 응답 아니에요. 응답은 내가 가진 복음이 그 현장에 화되는 것이 유일한 응답이에요. 복음화되는 것이. 아시겠죠? 막 어마어마한 응답 그게 복음화돼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 그게 복음화돼야 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상에 섰다. 그게 그 정상의 자리가 복음화돼야 된다니까요. 그 정상의 자리는 그 과정입니다.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되려니까는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오직 된 그 복음이 현장에 오직화 유일성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것만 응답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창조 근원 치유를 탁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 잡을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유일성 응답. 내게 오직 된 그 복음이 현장에 화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 응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창조 근원 치유. 자, 베드로의 편지 그랬죠. 이제 베드로전서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빛을 선전하라고. 여기서 뭐 우리 렘넌트는 이제 영적인 대사,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 다릅니다, 여러분. 의사는 눈에 보이는 뭐 암 이런 거 치유하지만은요, 우리 렘넌트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대사, 영적 의사, 그리고 저 파수꾼. 237, 5천 종족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요. 그들을 가서 살리고 아니면 불러서 살리고 비대면 전략을 통해 살리고 미디어를 통해 살리는 이런 파수꾼.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그 포럼 꼭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전도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을 하실 때에 이걸 전체 한목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포럼해도 돼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데리고 메시지 포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부족하다니까 하려면은요. 여기 쭉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돼요. 뭘 가지고 하든지 하면 돼.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렘넌트 만나서 이번 주에 저는 포럼 한다면은 요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가운데에 준비. 이제 준비하는 그것이 미리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한단 말은 내일을 놓고 미래를 놓고 준비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한단 말은 이미 내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밥을 지어놨는데 누가 와서 밥 먹을 사람이 있는데 밥을 뭐 때문에 지입니까? 그러니까 밥을 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와서 먹을 사람에 대한 정복이란 말이에요. 이번 렘넌트에게 준비 그 자체가 정복이다. 그러면 뭘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플랫폼을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하느냐?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그 플랫폼의 내용이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냐? 오직 복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잖아요. 오직 복음이라는 플랫폼을 탁 만들어 놓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 복음 가지고 세상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이라니까. 안 와서 그렇지 오기만 하면 답 줄 수 있어요. 플랫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도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준비할 것이냐? 파수망대를 준비해라. 뭘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복음으로 플랫폼을 딱 갖춰놨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현장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3장 1절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망대. 망대 그러니까 뭐 높은 데 망대 세워놓고 그거는 예를 드는 거죠.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다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천안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 망대. 그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망대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망대라니까. 예?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3장 2절에 나면서 먹고 꿰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보인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보였으니까요. 뭐하죠? 이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어떻게?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답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하느냐? 파수망대를 준비해라. 이렇게.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 안테나를 준비해라. 그게 전도 준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이 빛을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안테나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우리 렘넌트는 24 할 것을 찾아버리면 돼요. 24.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니까 24 할 게 뭐겠죠? 24가 되든 안 되든 나에게 24는 강단이에요. 23이 됐든 24가 됐든 어쨌든 내가 할 24는 강단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 렘넌트도 영적 안테나 이걸 준비하는데 렘넌트가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는데 그걸 놓고 24 할 게 딱 하나 나오면 돼요. 나는 이걸로 세계복음 한다. 그게 영적 안테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로 세계복음 할 거다.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걸로 전도할 거다. 24 할 거. 그래서 플랫폼 준비해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가지고 구분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결론 딱 나오면 돼요. 파수망대를 준비해라.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이것이 아예 내게 딱 뭐가 되도록 각인 딱 되면 돼요. 이제. 그리고 영적 안테나를 준비해라. 3시대 3시스템. 굳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메시지 하려니까는 3시대 3시스템을 얘기하지만은 내가 딱 갖고 있으면 내가 할 24 잡으면 돼요. 나는 뭘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다. 24 이렇게.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미래가 보이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것은 필요 없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이 응답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내가 영적 안테나가 되도록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미리 준비한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라는 1000명 듣게 하시고 이제 그 응답을 놓고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주제로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이 응답이 나누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우리 렘넌트가 죽은 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참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 제자,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